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대들을 합니다. 일반 원총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평안의 복을 누리고 또 이 땅에서 좋은 것을 얻게 되고 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우리 아이들의 학업의 문제, 여러 가지 결혼의 문제 등등 일반 은총과 같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그런 복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은혜와 복도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복은 우리가 사모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에 대한 문제일까? 오늘 이 본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민수기 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자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복을 비는,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빈다라는 겁니다. 복을 비는 것은 제사장이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쉽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 예배가 마칠 때 목사가 이제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무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하는 것을 가지고 축도를 하는데, 이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에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걸어가는 모든 삶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목사들에게 주신 고난과 그 은혜로 비는 겁니다. 그것은 목사가 복의 그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의 주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선언하는 비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이 구약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7절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들은 누굽니까?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통칭되어지는 이야기인데,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축복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합니다. 복을 비는 겁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실 것임을 제사장들을 향하여 깨우치게 하셨고, 그것이 백성들의 내리 속에, 삶 속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한다. 결국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어떻게 그러냐?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복을 축복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복을 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전할 때에 우리의 사람의 어떤 아집이나 고집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복을 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만인 제사장으로 세움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저주할 자가 아니라 복을 빌어줄 자들이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어떤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자, 24절에 첫 번째로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지켜주시는 복을 주신다. 지키시는 복이 있다.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지킨다라는 말은 울타리를 친다라는 뜻과 같이 있는데, 어떤 울타리를 치느냐면 바깥에서 맹수나 다른 어떤 외세의 공격이 오지 못하도록 어떤 가시나 바깥에서는 손대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부분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성을 통하여서 바깥의 침입을 못 받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테두리로 지켜주심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이사야 26장에도 서두에서 성과 과학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성경에 수없이 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자, 이것은 뭐 성경에 있으니까 뭐 그렇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지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포로로 살다가 뭐 그 속에서 나름대로 자유를 지켰지만 이제 그들이 광야를 향하여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를 향하여 나갈 수밖에 없었고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 약속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그들이 가는 길 속에 광야의 길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제일 처음에 만났던 위기가 홍해를 만났죠. 홍해를 만나는데 뒤에는 이 애굽의 적군 군인들이 쳐들어왔죠. 그리고 그들이 그 홍해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열게 하셔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가는데 썸물을 만납니다. 광야를 가는데 뜨거운 불빛이 그들에게 내리쬐입니다. 얼마나 태양빛이 뜨거웠는지 감히 걸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입니다.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낮의 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상치 않게 하시고 밤의 그 달빛과 어두움과 추위 속에도 우리를 해치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끝없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찬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계속해서 부를 수 있는 곡인데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낮의 해와 밤의 모든 어둠과 추위와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살아오는 동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11개월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지키는데 어떻게 지킨다고요?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고 신명기 8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나서 광야길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에 나오는데, 신명기 8장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셨나, 그 길을 걷는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의복이 닳아지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는데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말합니다. 눈동자. 여러분, 눈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나요? 여기에 있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뒤에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을 보지를 못하지만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눈을 감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묵상하는 분도 계시고 뭐 막 사모하는 분도 계시고 하여튼 그래 봅니다. 이 눈동자가 왜 중요한, 앞을 볼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동자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 두개골 속에 아주 깊숙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개골이 굉장히 단단한데 눈을 잘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험이 오더라도 이걸 잘 약간의 부딪힘 정도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거는 눈동자 위에 뭐가 있습니까? 눈썹이 있습니다. 눈썹. 세월이 지나가면 눈썹이 자꾸 빠지죠. 빠져서 눈썹을 싹 밀고 그냥 이렇게 문신을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그분들은 땀이 흐르면 그냥 눈으로 쭉 바로 내려옵니다.
눈썹은 우리가 땀이 흐르든지 비가 오든지 하면 이게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빠져서 눈썹이 약해지는 분들은 빼지 말고 문신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문신 꼭 하려면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이 눈썹을 폼으로만 주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눈동자를 또 보호하기 위해서 눈꺼풀을 주시고 눈이 깜빡깜빡하게 하시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눈을 감게 만드시고 또 속눈썹도 주시고, 그리고 뇌는 우리가 눈에 무슨 일 앞에 뭐가 생기면 팍 피하기도 하면서 손도 가리게 하고 눈을 감게 하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보호하시는지 지키시는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라고 그렇게 단언해서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힘들고 어렵고 어떤 때는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주무시는가, 하나님 나를 모르고 계시진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아닙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베푸사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복은 은혜의 복이라는 겁니다. 여기 기억해야 할 것은 25절과 26절에 서두에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너희에게 비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개개인을 향하여 비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게 얼굴을 말씀하는데, 이 얼굴은 하나님의 어떤 형상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부분을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실제로 구약에서 또 이 관점을 한번 생각하고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아이러니컬한 말씀인데,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인생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죄의 속성을 가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죽게 되는 거죠.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는데,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서 비추어 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죄 가운데 영원히 죽어마땅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직접 나아갈 수도 없었고 바랄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영광의 얼굴에 빛을 우리가 비춤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오므로 말미암아 죄에 존재했던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의 역사를 얻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기를, 너희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은혜를 알아라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삶이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생명 걸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수없이 죽음의 위기를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서신서에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이것 행할 수 있고 저것 행할 수 있고 위기에 죽음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고 창에 찔려 죽을 뻔하고 배가 파손되어 죽을 뻔하고 수많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기 있었지만 그 모든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은혜가 수많은 영혼들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하여 깨달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뭔가 좀 괜찮은 것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잘난 맛에 살고요. 힘이 들면 하나님이 주무시나, 왜 나의 모든 것 내가 이렇게 그래도 간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않냐라고 투정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임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의 신약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하는데 기도의 제목은 한 가지였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만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외쳐, 더 큰 소리로 외쳐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바로 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아니 됩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이 긍휼로 찾아오시는데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시는 줄 믿으십니까?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에 만나는 위기가 있잖아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항상 좋은 것만 있지 않고 고비가 옵니다. 그때에 왜 그런 고비가 우리에게 올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신다면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좋은 것만 쫙 펼쳐지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할 때이고 응답받을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살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난 척하고 살지만 다 보면 잘난 척하는 이유가 속이 비어서 그런 겁니다. 속이 찬 사람들은 잘난 척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보니까 어이구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진짜 은혜가 찬 사람만이 승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이런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평강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우리를 하나님이 이게 전부 다 단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한 명 그냥 무리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게끔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드시는데 세 번째 복이 평강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평화, 평강. 이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샬롬이라는 말은 평강, 안전, 건강, 번창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는 뭐가 있냐? 그래서 두 번째 의미로서의 뜻은 부족함이 없다, 결핍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면 결핍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무엇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요?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평강의 복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평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죄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고 온전한 기쁨의 자리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놀라운 역사,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면 이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되는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아멘. 보세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하나님께 견고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뿌리가 견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자죠. 주님을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만이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그냥 평강 정도가 아니라 평강 중에 평강, 최고의 평강, 완전한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평화, 그 평화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것들도 많고 위기도 많고 넘어짐도 많아서 내게는 참 평강이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으로 서 있는지를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고 악한 시험도 있고 위기도 있고 사업에 넘어짐도 있고 건강의 부족함도 있고 수많은 아픔들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만물의 주인됨을 믿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보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신다라는 약속을 믿습니다. 일부 예배에 암을 수술하고 3차 항암 치료를 하고 어제까지도 몸이 많이 밤까지도 좋지 않았는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일부 예배에 나와서 찬양대를 하고 간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세상 말로 보면 감사할 게 쉬운 말로 뭐가 있습니까? 힘들고 또 항암 치료를 받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좋아서, 잘 되어서, 으아, 좋다, 복받았,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놀라운 복, 이 평강의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언만 하신 것이 아니라 평화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보내어 주신 겁니다. 은혜와 진리와 충만하신 그 주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의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평안, 주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 줘도 우리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데, 하나님의 평안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것은 뭐와 다르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다르다.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 막 붙드는 것, 뭐 이것 봐 잡으면 내가 뭐 살만한 것, 그거는 어느 날 잡았지만 어느 날 사라집니다. 어느 날 사라집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염려합니까? 조금만 문제가 오면 염려합니다. 또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거리가 오십니까? 염려거리가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평강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회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아뢰어야 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를 내게 맡기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주님, 이 문제가 왔어요. 지금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주님 책임져 주세요.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기에서 흔들리다가 그냥 뒤뚱 하다가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을 하나 더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 평강의 하나님,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 자체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평강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며 나아갈 때에 평강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천지만물의 주인이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주 삼라만성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작은 문제는 하나님 신경쓸 겨를이 없을까요?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분 앞에 간구할 때 참된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그 복을 받을 것이다. 너무나 감사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날 또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그래도 나름대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막 살아왔지만 작심삼일하듯이 어느 정도 또 기우뚱 거릴 수 있습니다. 다시 설날을 맞이하면서 새로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달 잘 지켜주신 줄 감사합니다. 남은 11개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하시고 이 복을 받은 사람답게 당당하게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음 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전단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광고할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기도를 진짜 한번 해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이 간구들을 나를 위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이 설날을 맞이하면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모이는 가정도 있지만 설날 때문에 믿지 못하는 가족들과 만나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고 힘이 되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길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평강의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믿지 않는 가족들도 다 같이 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나서 간구하며 주님을 바라는 역사가 2019년에 더욱더 멋지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마음껏 베풀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은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평강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을 받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을 나누어 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 친지들, 우리의 이웃들, 동료들 하나님 이 복을 모르고 다른 것에 눈에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 진정한 이 복을 우리도 받고 이 복을 베풀며 나누게 도와 주옵소서 이 한 해를 더욱더 하나님 영광 가운데 승리하며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믿음의 놀라운 역사 선한 열매 이루며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권세이십니다 주님만이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피할 바이시고 산성이시고 도우시는 모든 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믿음의 선한 역사 이루며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고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 아름다운 결실이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하고 죄악 중에 살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주의 크신 은혜로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지키시고 계속하여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강 위에 평강의 복을 약속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믿음에 담대한 승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시험들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세상 중에 살지만, 하나님 눈을 열어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이 복을 같이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책임져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 되게 하시고 열방이 이 복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옵신 역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복에 붙들려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며 나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들과 기도의 제목들과 산업들 위에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고 나눠주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